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제42번 시편 9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돌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경희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힘을 주시는 말씀을 듣고저 모여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고아웃기는 이 여름을 지내면서 해이해진 마음을 정돈시켜 주셔서
가을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잘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학생들 또 새로 직장에 부임해서 온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중앙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옵시고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일 올 허리케인 헨리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셔서 많은 피해가 없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새롭게 변이된 코비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빨리 마음을 돌려 백신을 모두 맞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치는 삶 속에서 저희 옆에 계신 성령님을 찾게 하옵시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듯이 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서지영 간사님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로 5절 또한 31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어서 31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의 모사를 불러서 작전을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당장 그날 밤에 자기가 기습을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의견을 내었고 후세는 시간을 두고 대군을 모집해서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가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군을 모집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 아마사는 다윗의 유명한 군대 장관 이 요압의 사촌이었습니다. 전열을 정비한 다윗, 압살롬이 대군을 모집하는 동안에 다윗은 전열을 정비했죠. 군대를 세 개로 나눠서 세 명의 장수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세 부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만류했죠.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어도 적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오직 왕만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죽으시면 전쟁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왕께서는 안전한 곳에 계시다가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내보내면서 세 명의 군대 장관들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정말 간곡하게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봐서 압살롬을 꼭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메티엘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죽이려고만 하는데 다윗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얼마나 정반대인가?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증오심보다 더 반인륜적인 것이 없다. 반면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보다 더 천부적인 것도 없다. 양자는 각기 사람이 어떤 극단까지 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자식이 가장 선한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아버지가 가장 악한 자식에게 얼마나 큰 선을 베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악함과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보기 같았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다윗이 간곡한 부탁을 하고 군대를 보내서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됐는데 18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수풀에 많은 구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고 그루터기, 덤불 이런 지형적인 것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압살롬도 지형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수풀 속에 막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압살롬이 탄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더라.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윗의 각별한 부탁을 무시하고 곧바로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인데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나무 위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용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매튜 헨리는 또한 이것을 압살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다. 마치 양쪽 모두로부터 쓸모없이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했다. 땅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고 하늘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직 지옥만이 그를 받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압살롬이 요압의 칼에 죽었습니다. 이제 승전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만 남았죠. 먼저 자원한 사람이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그 밀사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달리기를 빨리 하는 패스트 러너였어요. 그러나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만류했습니다. 승전의 소식은 기쁜 것이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전에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와서 그렇게 자랑을 했을 때 그에게 큰 상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 소년을 죽였습니다. 네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 부하들이 배신을 하고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다윗은 역시 너희가 큰 죄를 저질렀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사람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요압은 생각하기를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죽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악기는 아히마아스는 보내지 않고 아프리카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가겠다고 계속 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허락을 해가지고 아히마아스는 나중에 출발을 했는데 아히마아스 워낙 다름질을 잘하다 보니까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다른 거 묻지 않고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아히마아스는 차마 말을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결국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다윗은 슬픔에 압도되었습니다. 18장 33절에 보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가며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반역의 우두머리가 돼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도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한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도 나를 봐서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될라. 죽이지 말아라. 간곡하게 진심으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다윗의 자식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보실 땐 반역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지만 육체의 죄성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재물이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그처럼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원수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애통해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슬픔은 도를 지나친 면이 있었어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19장 3절에 보면 전쟁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죄인처럼 다 고개를 숙이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왕이 막 슬퍼 울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그들은 죄인들처럼 성읍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꾸짖죠. 지금 왕과 왕의 가족을 구한 이 백성들을 격려해 주셔야지 이들을 부끄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압살롬이 잡고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참 좋으셨겠습니다. 이렇게 막 sarcastic한 말도 하죠.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왕의 부하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왕을 떠날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맞았다. 전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잘 싸웠다고 격려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슬픔을 숨기고 이겨야 했던 것이죠.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의무를 잊어버리고 전쟁에서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백성들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믿고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다윗의 그 아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의 유사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컨트라스트, 대조점을 보여줘요.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식 압살롬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를 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했지만 요압 장군은 주저없이 압살롬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린 것입니다. 다윗 왕의 명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압이 다윗을 무시한 일이 여러 번 나오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에도 어떤 부하가 와서 요압한테 말합니다. 내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봤는데 다윗 왕이 절대로 자기 아들 죽이지 말라는 그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왔습니다. 요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고 친히 막 달려가서 자기가 죽여버리는 것이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요압한테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요압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불의한 밀명을 내렸죠. 그때 요압을 이용했습니다. 요압은 그 불의한 청을 들어줬죠. 다윗은 아무 죄 없는 우리아, 정말 국가에 충성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그 충신 우리아를 요압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요압은 다윗에게 껄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끄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구하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네가 살 수 있었다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그렇게 원했지만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은 영어로 랜섬입니다. 몸값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셨을 때 초림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포도즙 틀에서 짓밟힌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속죄의 피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선언하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값은 사망이며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값으로 주님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구할 수도 없었고 대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죽지 못했죠. 아버지의 원수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화해하지 못하고 죽은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재판관에게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예를 드셨습니다. 문맥을 보면 한 사람은 채무자고 한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재판관에게 가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가게 되면 재판관은 이 채무자를 빚을 못 갚은 이 채무자를 옥졸에게 넘겨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에게 이르기 전에 길 도상에서 급히 사화하라.
빚진 자의 모습으로 재판관 앞에 이르면 구제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 재판을 받기 전에 용서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재판관 앞에 이르면은 그때는 더 이상 구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요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에게는 더 이상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화해의 길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린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말을 봤습니다. In times of sorrow, responsibility is your friend, not your enemy. 슬픔의 시간에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일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닥쳤을 때 슬픔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부족한 면이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슬픔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인생 정의는, 데피니션은 수고와 슬픔이다.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에는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직무를 붙들고 굳세게 전진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짧은 인생을 영생에 비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내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 앙리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녹화를 지금 토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요. 잘하면 내일 11시 예배는 드릴 수 있겠다. 1시 예배는 좀 무리지만 11시 예배는 조금 무리하면 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교우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에 하나 또 사고가 나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녹화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술도 우리가 터득을 해서 또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나와서 수고해 주신 반주자님 또 서간사님 또 기도 담당해 주신 이경영 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남전도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남전도회 총회에서 백유영 집사님이 회장으로 노명훈 집사님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또 봉사해 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부가 9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월부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정상화되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9월 10일부터 금요일 집회를 시작하고 또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9월부터 우리 델타 변이가 로드아일랜드에서는 피크에 9월 초에 피크가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9월 11일부터 토요 아침 기도회 7시 아침 기도회도 재개하고 또 우리 수요일 예배 대신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양육 프로그램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길이란 책을 우리 30권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순장들 부순장들 또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오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 혹은 오전이 더 좋으신 분 혹은 오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저녁에 나오셔서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11시 작년 예배 후에 모이는데 안건은 운영위원회 인준의 건과 건물 보수의 건입니다. 다음 주일에 또 새로운 신임 재직들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신임 재직들 또 기존의 재직들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폭풍으로 인하여 교우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보금자리와 교회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닥칠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풍랑을 끝까지 이기고 소원의 항구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팬데믹의 시험을 끝까지 잘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물질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바친 물질에 축사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생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